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담대함과 소망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사모하며 감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잘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선포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깨어버린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화평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근심과 문제들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일관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임스 하이드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하이드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열차 산업이었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열차 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떼돈을 벌었죠. 그런데 20세기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열차 산업이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동차와 비행기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열차보다도 훨씬 더 좋은 운송수단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열차 산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차 주인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열차 수의 승객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열차 안의 실내를 더 화려하게 만듭니다. 더 멋지게 만듭니다. 시트도 바꿉니다. 의자도 바꾸고 웅장하게 개조를 하는데 모든 돈들을 다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열차 산업이 계속 성장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 산업은 점점 더 쇠퇴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투자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이와 동일한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실어나르는 것이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사역,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기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그런데 본질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건물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실내 인테리어를 웅장하게 꾸미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5년 전에 2020년 통계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성도의 통계수가 나왔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처나 이유로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것은 배로 증가를 합니다. 현재 가나안서에 이번에 통계 자료에 따르면 400만 명의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이런 우리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인테리어를 더 깔끔하게 새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해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지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해결책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 반면에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장 큰 아픔을 안겨준 교회 또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4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현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권밖에 없습니다. 원래 총 4권이에요. 4권인데 4권 중에서 이 고린도 전서는 2번째로 보낸 편지예요. 첫 번째로 보낸 편지는 지금 남아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목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바로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파의 문제도 있었죠. 분쟁의 문제도 있었죠. 음행의 문제도 있었죠. 예배가 혼잡해지기 시작하죠.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았어요. 대다수의 모든 초대교회 가운데는 역사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았어요.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서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면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미완성. 우리는 다 미완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를 따라하십시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딱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 따라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인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온 세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짧은 우리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가 필요하다. 건강한 성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은 여러분 건물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교회를 뭐라고 표시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 건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죠. 사람들이 모인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까? 2절에 보면은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들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이 모인 것이 무엇이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요사람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교회입니다. 네, 당신은 교회입니다.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성전이고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그 한 예를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소스데네라는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형제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처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었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선교 전략은 패턴은 비슷합니다. 항상 그 지역에 가면 회당부터 갑니다. 회당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곳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갔더니 거기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딱 하고 있다가 말씀을 쭉 읽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할 얘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풀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풀어갔더니 이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이 한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 고린도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지, 거기에 있었던 이 회당을 지키는 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때 회장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그리스보의 모든 가족들까지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점점점 이 회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방귀를 들고 그 지역에 있었던 총독 갈리오에게 이 바울을 고발을 해버립니다.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고발할 때 앞장섰었던 사람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처음에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쫓겨났죠. 그래서 이대로 거기에 회당장이 되는 사람이 이 소스데네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갈리오 총독에게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총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에 화난 이 유대인들이 아니 바울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총독에게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회당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지경이 됐다.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데네가 마음의 상처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받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스데네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여기에 이 소스데네가 마음이 다 녹아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이 고린도를 떠날 때 에베소까지 이 소스데네가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떻게 됐든 자신을 고발했던 사람이건 현재가 어떤 형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여러분 교회 가보시면 한두 명쯤은 어느 교회 가도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상한 사람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다 하면 본인이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교회는 여러분 어디를 봐도 여러분 완벽한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완성인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져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언제까지 지어져 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미완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조금씩 차츰차츰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부유함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적인 부유함이 필요합니다. 브루스라는 한 신학자가 오늘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망할 일이 있을 때 10분을 먼저 칭찬한 후에 1분을 책망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10분 책망하고 1분 칭찬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망한 일이 있을 때 10분을 칭찬하고 1분을 책망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패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점점 초기 때는 조금 이제 강직한 사람이어서 끊고 매점이 분명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편지를 서신서를 보면은 참 제일 먼저 원래 이 고린도전서가 책망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런데 보면 많은 칭찬과 사랑의 어떤 격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더라도 바울이 고린도에 쓸 때 책망하려고 썼는데 먼저 감사를 먼저 하고 칭찬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칭찬할 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일수록 너희들이 복음이 아직까지도 견고해지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은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소망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영적 부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의하려면 결단코 교회는 타락하기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에 의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건강한 시기가 바로 일제시대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가장 순수했고 그때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6.25 전쟁 직후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것 없이 살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이 그냥 배고팠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어갔던 그 시절.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 안은 찬송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는 깊은 감사가 있었대요. 교회 안에는 눈물을 적시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것이 사라졌느냐?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늘날 이 교회에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배부른 것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의 부유함, 하나님의 부유함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나름대로 잘 살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 갈증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자랑하고 교회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 흉내를 내면 결단코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 우리 온 세계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 부활, 복음, 이것만 자랑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주재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를 주도하는 자가 누군가를 바로 알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만, 이 짧은 이 9절 안에 우리 주 예수 주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것이 영어로 로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그 고린도 당시에는 이 주라는 것이 큐리어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큐리어스, 주라는 단어는 딱 한 사람밖에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우리 큐리어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왜 줄리어스 시저를 큐리어스 주라고 표현했냐면, 원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시저가 이 고린도를 다시 재건시키고 그들을 부유하게 살게 만들었던 황제가 바로 시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시작한 것이 이 고린도 사람들의 당시 관행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평화라는 이 개념, 이것은 이 평화를 누가 만드냐 물어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로마 황제가 이 평화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황제가 된 이후에 200년 동안 단 한 번의 전쟁이 없었어요. 단 한 번에. 그런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단 한 번의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팍스 로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팍스 로마, 황제가 만든 평화다. 황제가 만든 평화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로마 황제가 만들었던 200년간의 이 평화, 이것이 과연 진짜 평화일까?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력에 의한 평화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평화로운 것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참된 주 황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의 주제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참된 평화가 오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만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더 비슷하게 우리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모든 것들을 한 분 한 분이 다 주께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여론이 다스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민주주의 교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원리가 성경적 원리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성경적 원리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나와서 모세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때 민주주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다 돌아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보면요, 참 똑똑한 척하지만 인간은 참 무지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주재권은 하나님 한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계 교회 주인이 누굴까요? 양목사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도 아니고 청년들도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면, 내 인생 열심히 살아보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될 때 이 모든 사역과 열매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말씀 붙잡고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움직이는 그러한 건강한 우리 온 세계교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가 그의 산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일방 집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